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여기 누가복음 7장이요. 사도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뭘 구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그럼 사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또 주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모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니이다 할지어다 말씀하죠. 그럼 사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이미 보내신 자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했어요. 행한 다음에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한 다음에 어떤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 되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 어떤 뽕나무입니까? 열매 없는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일을 다 행했어요. 명하신 일을 다 행했단 말이죠. 행한 후에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무익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자리에 앉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행했으니까. 무익한 종이 되지 못하면, 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 자기들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한 거니까. 물론 주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의 자리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불법의 자리예요. 왜요? 내가예요. 교만이란 말이죠. 사도들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할 일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많이 행했어요.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뭐 많이 안 행했겠습니까? 행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행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행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자리에 떨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 해놓고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언제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습니까?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까? 권능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15절부터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요.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설교죠.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생자 이방인, 생자배기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생자배기 이방인이죠.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로마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좀 달라요. BCD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요. 왜? 구약의 율법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통해서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무엇을 통해 증거하나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렇죠? 이 생짜배기 이방인들은 구약의 말씀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안 되겠네. 또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회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죠, 만물. 자연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건 특별계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걸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물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고 그 가운데서 듣고 그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하신 일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바울을 통해서 설교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가르치는데 뭘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즉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이 없으니까. 15절을 보시면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15절 중반에 보시면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신은 로마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에요. 그럼 너희가 지금 우리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헛된 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신이 아니란 말이죠.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3장 12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치는 그 일을 보고 뭐 어떻게 여겼습니까? 기이 여겼죠. 루스드의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신들의 형상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에는 사도들이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보다 경건해서 또는 우리가 너희보다 권능이 있어서 이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증거합니까? 16절에 15절부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그렇죠?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런 구조를 맥락을 따라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신들의 형상이다. 그렇죠? 신들의 형상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하고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14장 9절이죠. 14장 9절. 말했잖아요. 바울이 말했죠. 그럼 바울이 말한 것을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듣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듣긴 들었어요. 근데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죠. 그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걷게 됐지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분명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낫게 됐습니까? 걷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단 말이죠. 어떻게 전했을까요? 성경이 없잖아요, 이들은. 성경이 있어야 구약의 말 선지자 예언한 대로 예수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로 예언한 대로 고난받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타내 줬을 것인데 이방인들은 구약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로 18절이죠. 바울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합니까? 변론하죠. 그럼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자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자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죠. 그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죠. 철학자들을 말해요.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들이 이 말장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짜배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그 예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셨죠.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의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럼 십자가와 자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의 몸의 부활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르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너희의 죄를 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이제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들을 때 믿어진 거게 돼요. 믿어진 것이죠. 믿어진 거예요.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그 구원받은 표가 뭐냐면 구원받은 그 안전뱅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무리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됐죠. 누구만 알았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만 예수의 십자가와 몸의 부활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와 십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이 헛된 일을 버리는 것이죠.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 두 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 안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헛된 일을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들이 하는 헛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로마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헛된 일을 버리는 것은 일계명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계명.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다른 신들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44장 9절로 20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죠. 9절 이하에 보시면 9절로 11절인데 우상을 만드는 자, 사람이 만든 신을 만드는 것이죠. 다 허망하도다. 이사야 44장 9절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 종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럼 결국 신상,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결국 다 어떤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12절로 17절까지는 철로 만든 신, 그다음에 나무로 만든 신, 16절에 보시면 나무로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 나무의 나머지는 16절에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는 제목으로 떼는 거죠.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며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들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럼 나무가 정말 신이라면 그 나무로 어떤 건 불 때 먹고 어떤 게 고기 구워 먹고 따뜻하게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에게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하는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만든 신을 가지고 그것을 너는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구원하라 그러죠. 구원하라. 그럼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육신의 배부른 걸 말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 부처하면서 부처 앞에 가서 뭘 비나요? 그게 자기들의 구원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녀들 세상 복 받고 남편 하는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이죠. 왜 그렇게 섬깁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죠.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 마음은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렇죠? 세상 신이 그 마음 가운데 혼미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18, 19절에 보면 마음에 뭐도 없습니까?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마음에 생각이 있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생각이 있고 그렇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나무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위에 숯불을 구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뜨겁게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19절 중반에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나무의 나머지를 가지고 그렇죠? 네? 더욱게도 하고 거기에 떡도 굽고 모두 구우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무지한 거예요. 20절에 그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이 미혹되어서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않아. 그 나무가 실상은 구원합니까? 구원하지 못합니까? 구원하지 못하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뭘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44장 6절이에요. 44장 6절이죠. 6절로 8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옛날 백성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고 고하며 진술한 말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 증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만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을 선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일을 보는 자들이 증인이 돼야죠. 그래서 그걸 본 자가 지금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지.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증인이에요.
그렇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구속함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제우스 그 신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람이 만든 그 무지몽매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 이사야 45장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죠. 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이 하시지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망하고 그렇죠? 바사와 페르시아가 집권하잖아요. 그 왕 중에 그렇죠?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때 하는 일이 뭡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앞서가서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빅장을 꺾고 말씀하시죠. 천하의 것을 고레스에게 주시죠.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놓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표예요. 다윗처럼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뭘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그렇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의 포로가 됐잖아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죠. 늘 죄의 종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놓아주는 거죠. 포로된 그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께서 놓아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놓아주시는 거잖아요. 61장 1절로 3절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세상의 포로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3절이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그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그래서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범하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서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요 해방하신 것이죠.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17절에 14절이죠. 13절로 14절이죠.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의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의로 일으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놓잖아요. 값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리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여기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로운 종이죠. 하나님이 의로 그를 일으키셨잖아요. 다 내게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의로 일으키신 종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밖에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스스로 숨어 계신단 말입니까? 어떤 자만 믿는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면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비밀이란 말이죠. 비밀이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아무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 일으키신 그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를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원을 입어.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네? 죄사함에서 구원이죠.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이죠.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구원을 입었으면 생명이 살아났으면 다 됐습니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영원토록 영원한 세상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창조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근데 여호와를 말씀하시면서 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들 중에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들 중에 그 신들 중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경전 중에 불교에 있습니까? 유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만든 신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게 창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불교에 어디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네?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슬람은 있어요. 왜요? 이슬람은 기독교의 아류이기 때문에. 똑같이 창세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는 창조 기사가 나와요. 왜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섬긴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은 천지를 창조할 능력이 전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그게 천지를 만들었다면 사람은 그 신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사람이 참 미련한 게 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세상 공부도 많이 해놓고 세상적으로 지적이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으면서도 이성적이면서도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고서 그거 보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말하니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그 가운데 있었죠. 20절에 보시면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하십니까? 천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열방 중에 피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너희도 무지한 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게 하신 것이죠. 20절에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일을 고한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고 천지 가운데 계신 천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말한 신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럼 그 여호와가 이 천지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만 창조하고 그 가운데 만물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십니까? 이사야 42장이잖아요. 여기 적어놓으시고 이사야 42장이죠.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뭘 베풉니까?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행한다고 할 때 이사야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서 이방에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공의를 베푸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천지만 지으십니까? 천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어떤 하나님을 앙망하란 말입니까?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천지 가운데 보내신 백성들에게 그 택하신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든 열국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이루어 가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천지를 누가 지은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 가운데 나무나 철 가지고 우상, 돌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여기고 그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로, 어리석은 자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소경,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간 하나님이 없는, 에베소 2장 11절 이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부르셨죠. 언제요? 미가야 4장 1절에 말일이래. 말일이잖아요. 말이라고 할 때는 복수예요. 복수. 복음과 성령 시대에 보내신 것이죠. 복음과 성령 시대.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 시대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택한 종을 보내셔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자들은 이제 뭘 버립니까? 헛된 거. 다른 신을 섬기는 헛된 것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공의와 공도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 신이 이루는 구원은 그게 참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 버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신을 안 섬기는 무교 사람들은 누가 신입니까? 자기 주먹이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니체나 현대 철학자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척도였어요. 그렇죠? 그 데카르트부터요. 사람은 생각하는 거로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죠. 그때부터 사람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전하면요, 사람이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구원하고 사람이 이루어가는. 근데 본질은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죠?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 헛된 신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공의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그 전에 세상 신을 섬기면서 네가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는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가 다 헛된 것입니까? 헛된 것임을 알았으니까. 그럼 그 신을 섬기는 것만 버리는 것입니까? 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죠.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없이 구원도 없이 공의도 없이 살 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어요. 그럼 이방인의 뜻이 다 무엇입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정욕을 따라 살아요. 술 취해요. 육신에 술 취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육신에 술 취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취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했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에 취했어요. 그게 취한 거예요. 이번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것을 보고서 말한 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왜 그런가? 목사에 취했다. 네? 목사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왜요? 목사가 신인 줄 알아요.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 취하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욕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 하나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것 때문에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방인이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목사한테 취해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와서 또 무슨, 또 유명한 목사님이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줬다라고. 참, 별 희한한 소리래요. 어떻게 만물을 맡기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맡기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세상의 높은 자리, 그럼 안 맡겨요. 자기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이루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죠. 그럼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언약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왜 주셨습니까?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언약이 없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왜 살겠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이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바라보 주시는 신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에 육신의 거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바알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뭐 부처 하나님도 아니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죠? 가나안 신들의 바알처럼 이 세상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인처럼 헛된 것을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지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 아직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아들 택하신 자 종을 통해서 천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부께서 오늘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헛된, 다른 신만 섬기는 헛된 일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게 하려. 돌아오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천지와 바다와 만물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럼 지으시기만 하셨습니까? 오늘도 만유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만물 가운데 살아계세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물이 그렇죠? 헛된 피조물에 헛된 데 굴복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데 쓰여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시잖아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만물 가운데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공중의 새를 보세요.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들것을 보세요.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셔요. 어떻게 해요? 계절과 햇빛과 물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 살고 있잖아요. 우리 권지사님 어제 주말마다 토요일날 산에 가시는 비가 얼마 안 왔잖아요. 더웠잖아요. 풀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어요. 근데 비가 한번 쫙 오니까 어떻습니까? 풀 냄새가 생생 나면서 생긋생긋 살아난다. 근데 우리가 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잘 알지 못해요. 오늘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찾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 모두 지으셨습니다.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고 모두 짓잖아요. 만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온 자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 가운데 그렇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오늘도 이 만물 가운데 사는데 그렇죠? 누가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자기를 이 만물 가운데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영으로 짓고 영의 육신 입혀 이 밭과 같은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찾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리심 받았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이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갔을 때이든지 어디에 있을 때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그럼 지나간 세대, 그럼 자기 길을 다니게 하나님이 묵인하셨는데 자기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죠. 로마서 1장이에요. 묵인하셨다는 의미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우상을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을 헛된 일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헛된 일을 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렇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한다, 묻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럼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산 거 그거를 죄 없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는지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가운데 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살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죄가 있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간과하셨다, 묵인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이에요. 9장 22절로 23절이에요.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진부된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리로 불의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죄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 했단 말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잖아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관용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불의대로, 우리의 진노, 우리의 저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게 묵인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물론 세상에서 내가 옛날에 세상 죄 진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헛된 것들, 헛된 일을 한 자로 산 것이 죄란 말이죠. 근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셨죠. 17절에 그러나 묵인하셨는데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죠.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셨단 말이죠.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일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인데, 일반 은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십니까? 믿지 않고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십니까? 로마서 5장 45절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에게만 비추십니까? 악인에게도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그 비를 선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죠.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육신 살려놔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신이 살아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일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압니까? 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줄 압니까? 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올 여름에 우리나라가 덥잖아요. 그렇죠? 덥잖아요. 조금 덥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이 안 나잖아요. 네? 야채가 안 나서 야채값이 몇 프로 뛰었다 얼마 뛰었다 하잖아요. 네? 하나님 한 50도만 한번 한 달 50도만 되게 하시면 사람 살겠습니까? 반대로 해를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한 2달만 해를 안 비추면 지구가 영하로 쿡 내려가서 빙하기 되는 거예요. 빙하기. 한번 하나님이 전 세계에 3년 반 동안 비를 한 방울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다 기근으로. 강들은 다 마를 거고요.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말라가지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땅에서 나는 것들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다 생각해보세요. 근본적으로 다 어디서 나는 것을 먹습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창세기 1장의 구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물론 많이 변형되게 지금은 그렇죠? 가공하거나 뭘 해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땅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렇죠? 이방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헛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는 그 아비의 심정이 있습니까? 관용하는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자녀나 마음에 안 드는 자녀를 보면서 늘 원망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는 마음이 없어요. 관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관용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무리는 그렇죠? 끝까지 누구에게 제사하려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여전히 헛된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도 헛된 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단지 바울에게만 제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문제는 보내심을 받아야죠. 네? 보내심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면서부터 안짐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지를 지으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죠. 증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르신 일을 증거하여 그들도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이방인으로 헛된 일을 하는 자들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아직도 그 이방인의 뜻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며 그 헛된 일을 행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죽은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아가는 그들을 보는 우리의 심령에 그 아비의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관용하는 그래서 그들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케 하셔서 주의 일꾼이잖아요. 일꾼이라니 꼭 복음의 증인만 일꾼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일꾼이에요. 성도들이 다 일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절 3절 4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